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말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30절 오늘 본문 말씀 3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우리 말씀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40년이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1차 예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동안 많은 이단들이 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미혹하고 현혹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그 성도들이 현혹되어서 재림이나 종말이 아직은 우리들의 삶과 멀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현혹되어 버린 것입니다. 1차 예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었으면 2차 예언도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이 지진을 겪은 사람들은, 겪어본 분들은 지진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 이렇게 진동하는 소리에도 가슴이 조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 주님의 재림의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청기는 분간을 합니다. 청기는 분별을 하지만은 그 시대 속에 있는, 그 시대 안에 있는 시대의 징조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때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예수님의 재림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셔서 우리들에게 조금은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때 너희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독립 후 그 한 세대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잖아요. 그 삼위일체의 신비한 사역이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해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 과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긴박하고 긴장하고 살아야 될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그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2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그 올리브산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멘. 36절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잠을 자는 신앙은 불행해집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 졸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은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깨어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사라져 버린다고 하셨어요.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거나 오페라를 하면은 왜 뒤에 이렇게 막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하늘도 생기고 숲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극이 다 끝나고 나면은 무대가 닫혀지고 나면 이 뒤에 있는 천막들, 그 소품들이 거두어지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아멘.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오염된 땅과 그리고 이 공기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뜨겁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니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오직 한 가지는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이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지식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욥에게 사업이 무너졌어요. 욥에게 사업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는 날이 왔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는 날이 왔어도 욥의 믿음은 죽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가 욕하고 욥에게서 도망가 버렸지만 그의 믿음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병들고 살이 썩어 들어가도 믿음이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병들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욥이 세상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었고 잡아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은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믿음이 저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받으신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받으신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앞에서 찬양을 하다가 그 말씀을 문득 저에게 다시 다가오면서 이게 언제 왔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목사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했어요. 그 성도님이 그러면서 저랑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그 말씀을 올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올해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구나. 그럼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날까? 그 기대와 그 설레임이 제게 되게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걸 제게 정말 확인시켜 주셨고, 불과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가 이 상황을 바꾸어 나가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해 23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대고 설레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잠을 자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깨어있다라면 내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7절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물론 자녀들이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부 위에 말씀을 심겨 주어야만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전할까? 여러분, 유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보다 평생을 이 아이들을 살려내고 붙잡고 갈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겨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인생의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심겨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멋있고 지혜로운 남자가 누구입니까? 내 남편입니다는 아니죠. 삼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삼손이 가까이 하자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고 음탕한 여인을 쫓아다니다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롯의 처가 소돔성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그 삶에 잘 나타나지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롯의 가정처럼 잘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나 그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를 곶감 빼먹듯이 빼먹은 사람과는 죽느냐 사느냐의 자리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은 큰 문제를 삶 속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지만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전혀 다른 길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에 물고기를 내다 팔아야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한 마리로 잡지 못하니까 낙심이 베드로에게 밀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빵이 먼저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지.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은, 내 삶에서 성공하는 길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단의 사설들이 강하고 그리고 지금은 인본주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친다 하더라도,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말씀만 먹이면 생기차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33절 말씀을 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33절 밑에 관주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기도에 깨어있자. 기도에 깨어있자.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흘러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미혹과 유혹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늘 기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늘 기도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기도하면 요단강 같은 그 큰 문제도 갈라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영혼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해봅니다. 기도가 중하다.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치고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자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시켰습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아이성을 전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군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기도의 손이 아이성을 이길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모세처럼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든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손을 들 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부모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위대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렸다가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1절 뜬금없이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고치고 해결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내가 맡은 일에 깨어 있어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다 들림받아 주님의 신부들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믿을 것 없고 이 세상에 바랄 것 없고 이 세상에 기댈 것 없어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말씀만 강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말씀이 늘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셔서 강력한 남은 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위로와 소망과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기대접에 받들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감 같이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상당을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